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짧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분별과 수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죠. 신약 시대에 이제 막 발걸음을 딛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어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도 다 안정되지 않고요. 불안정한 것이 많았던 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선교가 위축되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때는 같은 교회라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교회가 분란과 또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상황에서 위태롭게 흔들흔들 거리는 것도 보게 돼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성경이 지금 우리가 읽는 66권으로 확정된 때가 아닙니다. 정경이 확정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였고요. 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부으신 은사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은사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정말 성령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은사를 활용하는 모습일까 기준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성령님이 은사를 주셨다 생각되면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막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진 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이런 정리되지 못한 초대교회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바로잡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말씀 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12제자와 함께 했던 사람들만 있었던 거 아니죠? 그 이외에도요. 사도들 이외에도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던 여러 말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도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바울이 스스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자세를 품는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한 1서, 2서,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가짜 예언자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고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요. 사도들이 쓴 편지를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이런 사람 주의해라,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는 내용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가 다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 여러 곳을 읽어보면 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입으로 복음을 외치는데 정작 삶을 통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선포했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혹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삶에서 맺는 열매를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이들이 거짓 예언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삶의 열매를 통해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거짓 예언자들은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짓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단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본인들이 더 권위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을 받아들일 리 없죠. 부정합니다. 본인들이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아닌 그것과는 완전 다른 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내용, 혹은 바울이 그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초대교회가 분별하고 수용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배워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사안 하나를 확정을 짓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언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예언. 초대교회 당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취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성도들도 지켜보다가 이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성도들이 예언한다라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예언 자체까지도 거부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예언 자체 혹은 예언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마치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부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고 하죠. 19절 20절 말씀인데요.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멸한다. 스베네테라는 말인데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단어를 이해하면 불 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면 사라지게 한다, 전멸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불 끈다는 표현을 여기다 썼을까요? 성경에서 성령은 종종 불의 비유가 되죠. 사도행전하면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도 성령님을 불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인데 그 역사하시는 일에다 찬물 끼얹지 말아라. 혹은 물을 뿌려서 그 사역을 중단시키지 마라.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20절을 통해 바울은 설명해 주는데요. 예언을 멸시하는 행동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전달되는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예언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것보다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경험을 실제로 몸으로 체험을 했죠. 그것도 성령님의 은사로 가득하다고 영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수모를 겪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께 직접 나의 일꾼이 되어다오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가 되어다오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참 기가 막힌데요. 어떤 이유였냐면 바울이 편지를 통해 글을 쓰는 걸 읽어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무게감 있고 강력하게 문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는 기회가 있어서 바울을 바라보니까 외모가 별로 인상적이질 않아요.
그리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유창하지 않습니다. 뭔가 말로 전하는 게 시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그거 갖고 꼬집는 거죠. 글은 좀 쓸 줄 모르겠지만 외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영 시원치 않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어, 교회를 세우고 이끄는 지도자냐. 아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무시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이유죠. 예수님 무시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자랐다라는 것. 우리가 모실 메시아는 귀족 집안이고 왕족 집안의 높은, 뭔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이 볼 때 확실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지도자감이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도 자신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죠. 바울을 무시했던 거,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그런 큰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지 말라라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으실 때, 격려하고 싶으실 때, 굳건하게 만들고 싶을 때 예언의 은사를 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닌 것처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실 때,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고 회심하게 하실 때 예언의 말씀을 나누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말씀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예언을 할 때 하지 말라, 막는다거나 아니면 선포가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불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고 알았지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려고 하실 때 그 앞에서 길 막고 그 사역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꾼 노릇하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는 선교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저한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 성령님을 소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주저함이 있죠. 내가 누군가한테 말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설마 예수님 믿겠나? 내 말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 말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하겠나? 에이,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할 때 있죠.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것, 바꾸는 것 우리 몫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예언 사역, 성령의 역사,
마음을 좀 열고 받아들이려고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상황이 그렇게 이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한다. 내가 예언자다. 사도다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바울이 살았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서 지금 말씀 전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 모두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면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게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바울은 21절, 22절에서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덧붙여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무슨 권면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아들일 만한 것들만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개인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수행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보통 읽는 개역 개정판에는요.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한 내용처럼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놨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자, 원래 그리스어 원문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예언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주의할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라는 말을 써놓은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에서 예언을 하게 하실 때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예언이 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된다 얘기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 예언의 사역을 인정하라.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일부러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바울은 범사에 헤아리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헤아리라. 헤아린다는 말은 도키마제테라는 그리스 말인데요. 주의 깊게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거론하면 무조건 그래 권위를 인정해야지 내가 들어야지 하고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하나님의 전체 말씀과 비교했을 때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든다면 거부하기 위해서 분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특정 몇 사람이 하고 말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는 중요한 교회 사역이라는 거죠. 이거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각 성도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이에요. 영적인 삶과 영적인 생명력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을 한다면 분별한 후에는 걸러낸 다음엔 이제는 수용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바울은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자, 좋은 것을 취하라. 취하라 라는 말이 뭘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꽉 붙들고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걸 적용해 보면 그런 가르침,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씀은
반복적으로 읽어라, 써라, 암송해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악한 것들. 악한 건 뭘까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말을 하는 것, 해를 입히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버린다라는 건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적절히 얘기하면 그런 내용은 가르치지도 말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뭔가를 하지도 말라, 실천하지 말라는 뜻이죠. 자, 바울은 여기 똑같은 단어, 버리라는 단어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음란을 버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성도들한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적어도 4가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4가지 중에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음란한 행동을 멀리하라 할 때 이 멀리하라가 버리라라는 뜻이에요. 멀리한다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전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분별해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판별이 되면 그때는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야 되나요? 성경은 몇 가지 기준들 혹은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죠. 자,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우리 사도들,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되는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예언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언이 정말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또 어떤 것을 봐야 되나요?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말도 안 되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감추고 있지만 언젠가 드러날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 하나님 보낸 예언자 아닙니다. 자, 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 과정을 겪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의 삶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는 분란에, 혼란에 휩싸이게 만드는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지 살펴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렇게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고 성도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지 하나님이신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회 공동체 혹은 성도들에게 예언의 은사만 주시지 않습니다. 분별의 은사도 허락하셨어요. 분별의 은사를 개인에게 주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전체 성도들 공동체 모임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올바니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시는 이 예언에 적혀있는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울 자기 자신도 이 분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12명의 사도들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모두가 다 분별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야 될까요? 어차피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면 성경만 잘 알면 될 텐데 굳이 뭐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예언에 대해 분별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2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은요. 교주를 비롯해서 그들 밑에서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요. 하나님께 직접 계시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계시로 받은 말씀 전한다고 주장을 해요.
자,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조직을 갖고 있고요. 치밀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 가르침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미혹되면요,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게 틀렸나 맞았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거짓 예언자인 이단과 사이로부터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분별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한데요. 이 이유는 우리 내부의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 스스로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위험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린 빌레몬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형제 자매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 가르침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어떤 경우는 안 읽은 척, 못 본 척,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걸 보게 돼요. 자,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이 1세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18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일을 보게 돼요. 성경 말씀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천해서 세상이 변하도록 이끌어가는 데까지 180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교회 공동체들은 빌레몬서를 비롯해서 성경책 각 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들을 형제로 자매로 대해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은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던 거고 삶에는 어떻게 적용을 했던 걸까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오늘날 우리가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는 남부 지역의 성도들, 교회들, 수십 년 전에 그들은 노예 제도를 지지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지지했어요. 심지어는 총칼을 들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는 북군과 싸워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습니다. 이분들은 노예 제도가 성경에 근거한다는 말까지도 이야기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노예 제도를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 어디에 있나요? 그 당시 분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였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분별의 원칙, 모든 것을 헤아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원칙은 그 당시에 적용이 안 된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또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수용의 원칙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됐죠. 하나님 보실 때 분명히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것은 내가 취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외양을 갖추고 있지만 거짓 예언자로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의 모습,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 예언의 말씀인 성경을 잘 분별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삶에 적용해라 라는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 예언과 관련된, 예언의 은사만 관련된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끝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온전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